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26절, 특히 27절일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요. 이건 구약 백성한테 주신 새 언약이죠. 근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건가 하면 그냥 주께서 성신을 약속하신 게 그냥 슬슬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신을 주겠다. 뭐 그러신 게 전혀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그러려고 이 성신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비참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이죠.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 뜻을 보이십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신약 시대가 임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 16절부터 읽긴 했는데요. 그 먼저 36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36장 2절을 보시면 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아주 낄낄거리고 있죠. 그리고 3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하십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 뭔지 그게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주변 이방인들한테 온갖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스라엘을 놀리고 깔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굉장히 불쌍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여호와께서 보고만 계시진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거고요. 이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는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16절부터 그 27절까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사실 38절까지 끝까지 보면 좋은데 27절만 보겠습니다. 사실 이 36장 전체 그 절정은 2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절 성신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걸 지금 약속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신을 약속해 주시는 건가, 그걸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이건 그 예전에 이 말씀 16절은 지금 예전에 약속의 땅에 살았을 때 그때 과거 이야기죠. 주께서 이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소위라고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아주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많이도 쌓았습니다. 거룩하신 이 분께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1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야기죠. 자기 백성을 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멸절시켰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느만큼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징계로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지금 보고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하나님 여호와를 막 욕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이름을 챙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 이게 특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와서는 더 중요한 현안으로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래도 국경이라도 이렇게 있을 때와 그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전혀 딴판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그 자기 왕들을 가지고 살았었죠. 물론 이때도 다른 나라들이랑 뭐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대체로 자기 땅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았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땅 안에서 아예 그냥 다른 민족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이방 사람들과 매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거죠. 계속 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뭐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근데 여하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속국이 되어버린 신세를 이 열국 사람들이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신을 대놓고 더 모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민족들은 우리 신들의 이 보살핌 아래 이렇게 자기 땅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저 여호와라는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자기의 그 작은 백성 하나 못 챙기는가? 왜 나라가 저렇게 망하도록 저 여호와는 보고만 있었는가? 이렇게 자기 땅에서 살게 하는 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서 여호와를 욕했다 이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읽은 그 1절부터 15절 그 내용 기억하시죠? 거기서는 누가 수욕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욕을 당했죠. 근데 여기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의 명예와 이 백성의 신의 명예는 연계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덩달아서 모욕을 당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없었더라면, 그랬다면 주님이 전혀 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러한 멸시를 이 못난 백성 때문에, 괜히 이 백성 때문에 그 멸시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죠. 여호와를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방 족속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원인으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지목하십니다. 이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아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들어간 그 열국에서, 특히 바벨론에서 더럽혀 놓은 자기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일이 뭔지가 이제 23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열국 가운데서 더럽혀졌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여기 지금 2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더럽혀진 이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 이거니까요. 납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건데,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까? 이걸 좀 오늘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답은 여기 23절 하반절에 딱 나오죠.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이 열국 가운데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건가 할 때 자기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서 보여주심으로써, 보게 만드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건데요. 자기의
거룩함을 일단 누구한테 나타내실 거다 하십니까? 누구한테? 그들의 목전입니다. 열국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기력하고 죄 많고 비천한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의 신 여호와를 실컷 지금 모욕하고 앉아 있는 이 이방인들한테 사실은 그 여호와가 그런 분 아니시다. 사실은 그분 굉장히 거룩한 분이신다. 이걸 제대로 알려주시겠다 이겁니다. 이 이교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실 거라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실은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사시고 참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이 열국 사람들한테 보여주십니까? 이건 성도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수단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너희로 인하여.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제2안은 없으신 겁니다. 플랜 B라고 하죠.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계속 안고 가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른 무슨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서 대타로 대안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셔요. 자기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바로 이 백성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지금 문제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하실 건데 어떻게 그 이름을 회복하실 건가 하면 이 백성을 회복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 더러운 백성을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열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신은 거룩한 신이다. 저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저분을 한참 잘못 봤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이제 관건은 분명하죠. 이 문제 많은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적 지금까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건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1단계는 바벨론이죠. 제2의 출애굽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몸뚱아리를 그 물리적으로 갖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다음 그 2단계는 25절입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회복 1단계가 이 사람들의 그 몸뚱아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2단계는 일종의 세례입니다. 씻는 겁니다. 물로 그 몸을 씻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건 주께서 죄를 씻어준다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주님께서 아무리 이 죄인들의 그 더러운 몸을 다 씻어 주신다 해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한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이러고 앉아 있다면 그게 과연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사죄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구약 시대와 달라지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26절, 27절입니다. 먼저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26절 처음에 나오는 새 영, 이건 아마 새 심령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새 마음이라는 거랑 특별히 크게 다르지 않은 단어이고요. 여기 26절은 일종의 심장 이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그러니까 돌 같은 이 심장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에 정상적인 심장,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심장, 찌지도 못하는 이 쓸데없는 이 심장, 이거 대신에 물렁물렁하고 따뜻한 피가 도는 심장을 주실 겁니다. 이건 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 우상을 사랑했다 말입니다. 진심으로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옛 심령, 옛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새 마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26절 말씀은 27절이랑 같이 붙여서 봐야 되는데, 우리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27절에 나오는 내 신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자기 백성 안에 아예 그냥 두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이 약속이 이 새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의 안에 그냥 들어와 버려서 그렇게 될 때 이 백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뛰기 시작한 이 심장으로, 이 심장 전체로 자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거룩이고요. 거룩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단적인 대책, 하나님의 계획,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백성의 그 마음에 가득 계셔서 그 마음을 지배해 주실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이방 사람들이 이 백성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백성을 볼 때마다 이 백성의 신 여호와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때 더럽혀졌었던 자기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거룩한 영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거다. 이게 그 신약에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화가 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께 제가 여쭙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걸 여러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24절이요. 2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시겠다는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죠. 주전 538년 그 어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25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맑은 물을 뿌리셔서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어느 금요일 날에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 약속은 26절, 27절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자기 백성한테 부어 주셨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초대교회가 받아 누린 거,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드디어 부어지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초대교회가 받았다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겨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거침없이 힘껏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교회 모습과 이 교회의 평판이 어땠는지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교회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13절 이하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감히 그들과,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이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교회가 백성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칭송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만 보든지 해야 하는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 교회 사람들 본인들도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도 만민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온 우리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이 더럽고 악한 사회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자태를 교회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뭐 불신자들이 앞다투어서 어떻게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평강과 생명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는 뭐 복음을 믿고 회개할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교회 저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가 욕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한테 뭔가가 있다 하는 걸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교회를 감히 자기들로서는 범접하지 못할 그런 기관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이 신약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 있습니까?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이방인들의 목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슬슬 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 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기라도 한 건가? 혹시 우리가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어느 만큼 설명이라도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시대로 회개한 겁니까?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은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단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지키신 주께서 이제는 여러분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이 성신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이시라면
성신님이 과연 강림하셨는가? 성신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무익한 질문은 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성신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이건 관건이 아닙니다. 관건이 무엇입니까? 관건은 내가 지금 이 성신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그 여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서 행하지 마시고 성신을 쫓아서 행하십시오. 성신을 소멸하는 그 일을 그만두시고 성신을 근심케 하는 그 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순종을 하지 못할 때마다 그걸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걸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성신이 그 안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거룩한 영,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대신에 불순종을 하고 앉아 있다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자처하는 여러분이 만일 이렇게 죄짓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걸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교회에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 불신자들은 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자신은 그런 걸 자기의 일상의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닙니다. 성신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한테 부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은 요지부동하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신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들 하나씩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백성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 백성의 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그 영,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신 강림 사건, 이 사건의 증거는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신가? 아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거룩한 생활로서 입증해 가셔야 합니다. 증명하셔야 합니다. 성신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교회를 이루심으로써 그러심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증거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시는 그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약 백성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그 뜻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을 주실 그 약속을 주셨사오며 그 약속을 지키셨사온데 저희는 저희 안에 계신 성신님을 소멸하며 그 성신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잘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생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 저희의 현실이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이 이 교회 안에 부어졌고 저희 안에 부어졌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따라 저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